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살룸의 행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우시야 왕 때에 살룸은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기간은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던 스가랴보다도 더 짧게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사는 것도 아니고 왕위에서 한 달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참 안 됐네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길이 아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그 왕위가 계승이 됐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정변의 소용돌이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도 짧았던 것이고 또 이렇게 짧은 재위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혼란하고 분열되어 있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게 되면은 그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또 평안 대신 불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또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룸은 스가랴가 왕위에 있을 때 자신이 스가랴보다는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공개 처형하면서 자신이 왜 왕위에 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는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스가랴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가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못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봐야 했지만은 그는 그럴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자기 반성도 없이 왕을 처형하고 자신이 왕이 됐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기록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보면은 자신은 그보다 못하면서 꼭 남의 허물은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비판할 점을 찾아보면은 비판받을 부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걸 굳이 또 들춰내고 또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판받을 그런 모습이 많은데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 달 만에 살룸이 스가랴를 처형하고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살룸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므나헴은 어떤 일을 했는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므나헴이 딥사를 쳤다라고 하는데 이 딥사는 디르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런 성읍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이곳을 정벌한 이유는 반역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 자신을 그곳 주민들이 왕으로 환영하지 않고 성읍 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토화되도록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공격했는가 하면은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이러한 범죄는 이방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므나헴이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보다 못한 살룸이 왕이 됐었는데 이제는 살룸보다도 또 더 못한 더 악한 이 므나헴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므나헴은 17절 말씀 보면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6개월이나 한 달만 통치해야 될 텐데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악한 왕은 재위 기간이 짧고 이 선한 왕이 그 재위 기간이 길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과 같은 것인데 이 므나헴의 경우는 이 공식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악한 모습을 보면은 한 달보다도 더 짧게 15일이나 일주일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악한 자가 또 징벌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은 악한 자가 흥하고 선한 자가 고난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므나헴의 성적표입니다. 그의 성적표도 다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므나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므나헴의 성적 평가서에는 평생이라는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평가들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함 받고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므나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이 므나헴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불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한 왕입니다. 이 불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므나임은 자신의 그 통치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줍니다. 이 은 1000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하루 품삯을 50달러 정도로만 잡고 계산해 봐도 4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모으기 위해서 그는 모든 큰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강탈해서 내게 했습니다. 므나임은 그렇게 막대한 대가를 이 아수르 왕에게 지불을 하고 뇌물로 바치고 그의 인정을 받아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고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므나임의 왕권을 지켜주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내정을 간섭하게 되고 또 그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므나임이 그렇게 10년을 통치하고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만은 그의 재위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2년을 통치하고 또 반란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므나임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겨우 2대 만에 또 그의 가문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므나임 가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쉽고 빠르고 당장에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나임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해결 방법에서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리고 물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빼놓고 우리의 방법으로 급한 대로 불이나 끄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것은 유다 왕 아사랴는 지금 50년째 왕위에 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왕이 2번, 3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송아지와 또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부가히야가 통치하던 때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음탕한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흑암기에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왕권도
여기저기에서 권력을 넘보면서 반역을 꾀하고 또 힘 있는 자가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또 그 정권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혼란하고 위태로운 그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므나임은 반역을 당해서 죽지 않고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외세에 의존한 결과로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을 거둬서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시키는 일에는 이것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던 신앙적 불순종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계승이 됐고, 결국 그 아들 댁에 가서 다시 반역으로 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후대에 계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 므나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이 아들 부가히야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면은 2년 만에 망하지 않고 4대와 5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까지 그렇게 이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수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도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반역한 이는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원래 왕의 병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직위였습니다. 당시 왕의 병거에는 세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모는 병사와 왕, 그리고 왕의 방패와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군마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갑작스럽게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왕이 중심을 잃고 이 병거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마 대장은 왕이 병거를 탈 때 항상 그 왕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마 대장은 평소에는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관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하는 이 베가의 직책은 그가 부가히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처럼 부가히야 왕의 그 신임을 받은 이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반해서 그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은 항상 믿고 있던 최측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사람을 믿지 말고 경계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믿지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고 또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사람을 배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또 그 신실함에 있어서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우리가 평생의 의지에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뒤통수도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가히야 뒤에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25절 말씀 보면은 그는 길라 사람 50명과 함께 이 부가히야를 왕궁 호위소에서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이 왕궁 호위소라는 곳은 왕궁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요새나 또 높은 망대를 뜻합니다. 왕이 왕궁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이 왕궁 호위소였습니다. 부가이아가 이런 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역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부가이아도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왕궁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또 가장 신뢰하던 장관에게서 그리고 길르앗 사람 곧 왕의 호위 부대원들에게서 시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또 노후 자금, 또 연금, 또 잘 길러낸 자녀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또 의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가도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재위 때 있었던 일은 2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앞에 있는 19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은 므나임 왕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서 이 조공을 그렇게 받아서 화친을 맺었었습니다. 그랬던 아수르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고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마리아 일부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온 국토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 베가가 아람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은 아수르의 그 계속되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의 정책이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불러왔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가 왕이 이처럼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세웠겠지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정책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고 또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처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좋은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시행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은 별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뜻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힘이 더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국력을 아수르보다 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이 힘을 더하기 위해서 아람과 힘을 합쳐봐도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하면서 이 아수르를 대항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고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기는 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긴 하셨지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조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남겨뒀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조금 남겨두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조금 남겨두셔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라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룸과 므나헴 또 브가히야와 베가왕까지 4명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은 결코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과 폭력으로 왕위에 올랐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불안정했고 또 백성들은 더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